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 부활 신앙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곧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또 궁금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므로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가르침을 전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죠. 즉 먼저 죽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데, 이 세상에 오는데 그들이 부활하여 온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즉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호련히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즉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자,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러나 그 어떤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즉 잠든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볼 때에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라. 자, 여기에서 어떤 대목에서 오해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 땅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곧 휴거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임박한 종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줬는데, 봐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즉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 시기에 대해서, 그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이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이 임박한 것처럼,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이제 단 며칠 혹은 몇 달 내로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 곧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혹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 종말의 날에 관한 소식, 이런 종말에 관한 주제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든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의 삶을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종말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 곧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일상의 경건,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영성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일상의 영성과 일상의 경건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뜻과는 달리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온통 종말에 대해서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휴거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삶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반응은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박했다 했을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도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주님의 재림의 날 이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런 것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 혹은 영적인 진리 혹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내용들을 잘 들어라 하고 설명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종말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 징조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뭐 한두 사람 배교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배교는 뭐겠습니까?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언급이 되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쓰는 동안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은 전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혹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로 말한 거죠.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 1세기의 사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이 말을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 존재를 로마 황제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내용을 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아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 그런데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 같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성전을 훼손하고 심지어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말했던 로마 황제일 수 있지만, 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버린,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과 그런 헛된 가르침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기독교를 탄압한 로마 황제든 혹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든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즉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있다가 배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황제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든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기독교 역사상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종말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최후의 불법의 사람이 최후의 간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날도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하고 그 미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배교해서 구원의 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뭘 의미하냐면 불법의 사람은 항상 있고 그 불법의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도 항상 있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 그것을 막는 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불법의 사람의 일을, 그 악한 일을 막아서는 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어렵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가 누구다 이렇게 써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 왔고, 그리고 수많은 답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4세기에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그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내용의
막는 자, 불법의 사람 혹은 막는 자,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에 관한 그러한 간접적인 표현만 등장하는 이유는 이 편지에 담긴 그 대상,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 막는 자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았겠지만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종말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혼동하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불법의 사람, 막는 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봐라. 그런 자가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설명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불법의 사람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세력을 막는 자도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불법의 사람,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해서 배교의 길로 이끌어가는, 즉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 반면에 그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휩쓸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즉 사탄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세력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이 땅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 또 막는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막는 자도 나타나겠죠. 성령께서 왜 막는 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이 불법의 세력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 공동체, 곧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불법의 사람 혹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려 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즉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불법을 막아서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 곧 구원의 방주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개별 사람으로서의 불법의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불법 투성이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막는 자로 쓰임받는 이 교회 공동체가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영웅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교회를 대표하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카리스마 있고 은사 있고 이런 개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막아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막아서는 그런 막는 자를 세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저희가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세력을 막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불법을 막아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